오늘은 성찬식을 우리가 가지면서 성찬에 대한 그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성찬 예식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슴 벅찬 그 추억과 그 기억들은 과거의 그런 어떤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할 때 1, 2, 3 하면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불이 확 번쩍이면서 환하게 켜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온 세상이 그냥 환하게 보이고요, 밝아 보이고요. 바로 어제까지 어두웠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경험에 이제 익숙해지고, 그죠? 친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감격이 점점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가슴 뛰는 그런 충격은, 그죠? 아주 좋은 충격들은 서서히 식어지고, 나의 오감은 마치 목석을 만지듯이, 그죠? 무덤덤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나 기도나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들이 그냥 권태롭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수고는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은 식을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들은 이전보다도 더 지금 강렬하게 하나님은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이런 하나님의 행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을, 우리의 식어진 구원의 감격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방편, 방법이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례는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례. 그런데요? 성례면 이 성례는 무엇을 뜻하냐면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죠? 자,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려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그죠? 말씀드렸던 말씀과 성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례를 만드신 것일까요? 왜?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 아시죠? 교부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 교회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움받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강론들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찬이고 그리고 세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세례나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기만 들었던 그 말씀이 직접 피부로 와닿게 되어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이렇게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말씀으로서 행동의 언어다. 행동의 언어.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때에 내 말을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죠.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합니다. 고백으로서 말로서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에 이렇게 차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 하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뭔가 보여달라고. 선물이라도 달라고. 마음에 남기는 선물은 100마디 말보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말보다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눈빛 하나 건네고 그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는 것, 그것 이상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큰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신 선물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4세기 중반에 그 교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깃들어 있듯이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담아두신 것이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의 사진인데 이 친구 목사님이 나이도 지긋한 목사님인데 앞치마를 하고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여자 분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모습.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몇 살짜리냐면 깐난쟁이들이죠. 갓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복장을 가지고 막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신대원을 차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7년 만에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친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스펙이 되면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앞에서 그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그 모습에 이렇게 대비되어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영적인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례이고 성찬 세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행위지만 이 행위에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지 않고 되새기지 않으면 이 신앙적인 행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과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생생함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그냥 빈 껍데기에, 효력이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세례, 성례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만큼은 이 의미들을 제대로 좀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리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그 순간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이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주셨던 의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언약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식사.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구약 시대 중동 지방에 있어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나라와 나라, 종족과 종족,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 약속을 맺을 때에 몇 가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순서였냐면 먼저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작성해서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아니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 줄 테니 약한 나라 너희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을 거행하죠. 그 식을 거행할 때 어떤 식으로 거행을 하냐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약속의 당사자들이 이 쪼개어진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처럼 우리는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죠. 자,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약속을 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한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이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사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식사 때에 뭘 하냐면 아까 그 잡았던 그 짐승 있죠? 그 짐승을 이제 식사로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마시지 않죠. 그래서 피 대신에 포도주를 먹는 그 식사, 약속의 언약의 식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약속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순종해라. 그러면서 짐승을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안다. 이 약속은 전적인 나의 주도하에서 지키는 약속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파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누구와요? 이제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누구와 맺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이야기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지게 된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언약에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했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인간들 대신에 예수를 보시고 인간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게 약속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식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 예식을 짐승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몸을 가르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식을 거행하고 나면 식사가 있죠. 그죠? 그 식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이렇게 드리는 성찬 예식이 바로 이 언약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감사의 식사가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식사의 교제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은요, 주님과 연합됨의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내 속에 오셨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먹고 마시면 우리 속에 하나가 되듯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그런 특별한 연합, 그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가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화 얼라이브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얼라이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게 실화가 영화화된 것입니다. 1972년도에 우루과이 그 럭비 선수와 그리고 럭비 응원하는 그 응원단 친구들이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아주 악천후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입니다. 조종사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조종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진 않았어요. 33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여러 명이 부상을 하고 며칠이 안 가서 사람은 죽고 25명이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25명이 얼마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냈냐면 자그마치 67일 동안 그곳에서, 그죠? 먹을 것 하나 없는 눈밖에 없는 그 안데스 산맥 그 3,600m 그 고지 그 산골짜기에서 67일 동안 살아난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슈화가 됐던 게 그 장면을 사진을 찍은 기자가 신문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사진 안에 보니까 시체의 조각들이 막 널려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구출된 16명이 최종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16명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요? 네, 그 동료들의 그 살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죽어갔던 한 친구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이곳에서는 전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문장을 적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살아남은 그 친구 가운데 그 호세라는 그 친구가 고백을 한 그 고백이 다큐멘터리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의 산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 않고 신자란 이름을 가졌으나 참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덮인 산 위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즙을 든 것뿐입니다. 그 뜻이 전혀 내 가슴에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에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정말 십자가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 눈보라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골고다 언덕, 그 인류를 향해서 그 죄악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냉엄한 그 꼭대기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찢으시고 그 자기의 살을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상황들을 통해서 느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틋한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찬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표와 인침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성례, 세례와 성찬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